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사실 고대 전쟁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가장 이상한 것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력이 압도적입니다. 블레셋 군대의 대장이었던 골리앗은 40일 동안 조석으로 자기 몸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전력이 압도적이면 그냥 짓밟아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쳐들어가서 전면전으로 전쟁해 버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미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전쟁은 누가 이기는가? 그건 해보나 마나한 겁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그들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고대 전쟁의 하나의 규칙 혹은 전형인데, 전쟁할 때 되도록이면 전면전을 피합니다. 우리 편에 대장이 나서고 저쪽 편에 대장이 나서서 둘이 겨루어서 이기면 이긴 쪽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고대 전쟁의 전형이었습니다. 전면전을 피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신들은 또 상식적으로 전쟁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기든 지든 전쟁을 해서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 이긴 사람도 이긴 것이 아니고 진 쪽도 이미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곧 돈이요, 사람이 곧 노동력인데 되도록이면 전면전을 피합니다. 그런데 가끔 전면전을 벌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장군만 죽이면 됩니다. 그 장군만 죽이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투는 그냥 그대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역시 그 원칙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첫 번째 만났던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 백성 사이의 1대1의 전투였습니다. 그 다음 아이성 전투를 만납니다. 역시 그것도 이스라엘과 아이성 백성 간의 1대1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다섯 왕들이 연합군을 펼치고 이스라엘과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섯 왕들을 함께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 남쪽 지방의 왕들이 다섯 부족이 함께 덤볐습니다. 역시 그것도 1대5로 싸웠지만 이겨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 정복의 중부, 남부를 정복하고 나니 북쪽 지방만 남았습니다. 이 북쪽 지방의 왕들은 1대1로 덤비지 않습니다. 1대5로도 덤비지 않습니다. 북쪽 지방 왕들은 한꺼번에 다 연합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발음도 어렵고 이름도 어려운 부족들, 도시국가의 왕들을 다 모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여러 도시국가의 왕들을 모으려면 절대적인 권력과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한 나라 한 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하솔을 다스리는 야빈이라는 왕이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땅 북쪽 지역의 왕들을 다 모았습니다. 우리가 소문으로 듣던 바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저 이스라엘 군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가 한 부족 한 나라가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다 모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 모은 백성들과 싸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1대1로 붙어도 싸워서 이길까 말까 하는데 북쪽 지방 왕들이
다 함께 몰려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 나왔느냐.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보통 성경이 말할 때 너무 많은 수, 셀 수 없는 수를 말할 때는 해변에 모래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군인들이 다 몰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저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작전을 세웁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백성들과 전면전을 벌이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의 타겟은 하솔이었습니다. 그 북쪽 지방의 핵심 되는 도시국가 하솔을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솔 왕 야빈을 죽입니다. 그러면 그 북쪽 지역의 왕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소집한 왕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믿고 따랐던 북부 동맹의 중심 도시 하솔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흔적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북부 동맹의 핵심 세력이 불타고 사라지고 무너져 내립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성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면 북부 지역은 그냥 이걸로 끝나버린 겁니다. 적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맞서서 싸우려면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는 가장 강력한 적, 그 적들의 본진을 공격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한 가정의 식구가 3식구, 4식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식구들이 있다 해봐야 옛날처럼 10명, 11명, 12명이 사는 가정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5식구 미만의 가정이 살아도 그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만 두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다 해도 3일 밤을 새워도 그 기도 제목을 다 아뢰지 못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일터에는 또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 앞날과 미래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치 북부 동맹에 수많은 군대가 때를 지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싸우려고 오는 것처럼 엄청난 무리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들로 다가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한 문제 한 문제에 빠져가지고 허덕거리다 보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내 신앙이 병들어 있습니다. 예배가 다 무너져 내립니다. 기도도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읽고 묵상했던 시간들도 다 옛날 일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우리는 거꾸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 때 예배 더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바쁘면 기도할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면 이 문제 해결하느라 동분서주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신앙 문제 아닙니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뿌리를 주셨는데 그건 영적인 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나가면 어떤 문제든지 우리 앞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그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복잡할수록 우리는 그때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의 뿌리가 말라버립니다.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시 그 문제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에게 마구마구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마구마구 문제들을 막 던져주면서 정신없이 만듭니다. 정신없이 만들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편안할 때 기도합니까? 편안할 때 말씀 보고 뭔가 좀 내 인생이 안정될 때 그때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신앙을 거꾸로 가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올 때 그 문제에 직면하지 말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문제들이 많습니다. 북부동맹의 수많은 군대가 우리 인생을 쳐들어오는 것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는 한 가지만 붙잡겠습니다. 내 인생의 뿌리를 쥐고 흔드는 영적인 문제, 그걸 풀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세력을 괴멸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본질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이키고 여기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하나하나 풀어가게 하시고, 적의 중심 세력이 무너지면 그 모든 나머지 문제는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가나안 북부동맹의 중심 세력이 하솔왕 야빈이었습니다. 그가 모았던 수많은 도시국가의 동맹들과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가장 핵심 세력인 하솔을 불사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문제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의 그 근원의 뿌리를 뽑아내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엎드려 탄원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가정의 문제를 아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우리 가정의 부모들, 우리 가정의 일터,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바로 되어 있으면 가정이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들 쫓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다시 굳게 세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